수요기도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지금 사사기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수요기도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드보라 여기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저도 그 전에 그냥 잘 몰랐는데 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은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부분을 전에 설교했던 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드보라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나왔던 이제 온니엘이나 또 에훗이나 삼가 같은 그러한 사사보다 더 좀 양이 많고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 이야기에는 앞의 사사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수의 정체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원수가 그 앞의 원수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온니엘 시대의 원수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또 에훗 시대의 원수는 모압 왕 에글론이죠. 그런데 에훗 이후에 이 드보라 시대에 이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원수로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방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나 모압은 애초에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업을 주셨죠. 모압에게 모압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모압의 땅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교의 대상이죠. 결국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의 대상이라면 가나안은 죽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예 존재가 다른 것이죠. 게다가 2절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하솔에서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수요기대 때 이걸로 또 한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야빈은 이 하솔이라는 도시의 왕인데 이 왕이 가나안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솔은 이미 멸망을 당한 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의 머리 되는 도시들을 다 정복을 하죠. 제일 먼저 남쪽에 5도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남쪽을 대표하는 5도시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5 왕들을 이렇게 머리를 짓밟고 그 머리를 치죠. 머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가나안의 머리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쪽의 5도시를 이렇게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가나안 도시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부 쪽의 가나안을 대표해가지고 이 북쪽의 가나안 도시들을 모아서 여호수아를 대적한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바로 하솔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칭호가 바로 야빈이에요. 거기서도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에게 대적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았고. 하솔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시대에 하솔 왕 야빈이 또 등장합니다. 부활한 거죠. 부활해서는 안 되는 게 부활한 거죠. 진멸됐던 가나안의 머리 이 하솔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솔에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하솔은 옛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다시 가나안 민족의 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가나안 민족이 기승을 부리던 그 시대로 땅이 타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 땅이 실제로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있었던 애굽이 진짜 비옥한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용어가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 등장하거든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조금 비옥한 영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광야지대입니다. 가나안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은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비옥한 애굽을 놔두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리적인 땅의 어떤 그런 가치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젖과 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 아라비아 사막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살기는 좋겠죠. 근데 거기도 여전히 광야지대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말 그대로 죄악된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황폐한 땅일 뿐입니다.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는 그 땅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젖과 꿀을 다시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호와를 찾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드보라와 야엘이죠. 드보라는 사사고 야엘은 시스라를 죽인 여자입니다. 시스라는 이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야엘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젖과 꿀 이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말의 이름은 그 말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엘은 산념소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드보라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회복시키셨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마치 사사기의 그 삼손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자에게서 벌이 꿀을 만들어내듯이 드보라는 벌침으로 적을 쏘고 그 적의 시체에게서 꿀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입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또 수요기도 때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야엘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입니다. 본문에 우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젖이에요. 아마 염소 젖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젖을 먹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야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젖과 꿀이 되고 죄인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드보라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살필 드보라라는 여자는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본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발음이 좀 꼬이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본문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 드보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히브리어 명사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명사 하나하나에 다 성이 들어가 있어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 우리는 선지자 하면 그냥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로 돼 있으면
남자 선지자고, 여성 명사로 되어 있으면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죠. 랍비돗의 여자, 여기에도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선지자라는 말도 나오고 랍비돗의 아내, 원문에는 랍비돗의 여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자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드보라 여성 명사죠. 여선지자 여성 명사예요. 또 랍비돗의 여자 나오죠. 딱 보면 여자라는 거 대반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여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자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여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탁 쓰고 있어요. 이것은 여자라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자가 사사가 된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드보라 이야기를 근거로 여자도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여자 지도자가 적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자도 지도자로 사용하셨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드보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드보라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 그 당시 남자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사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자가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사사기는 하지만 다른 사사들에게 쓰이는 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또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또 사사기 3장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데 드보라한테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을까요? 그것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할 때 이 씨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즉,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남녀를 불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구원자로서의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의 사명은 남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드보라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드보라가 여자로서 여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사기 5장 7절,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요. 사사기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는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본래 드보라는 랍비돗이라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남자 선지자가 끊어지고 남자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남자의 충실한 아내인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이 담당했던 재판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특히 드보라는 5절에 의하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이 종려나무가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합니다. 아가서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순결한 신부를 향해서 종려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순결한 신부 한 남자의 아내인 드보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웠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페미니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요즘 시위도 지금 해화역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 페미니즘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거기에 좀 과격한 메갈리아나 또 워마드나 이런 어떤 사이트도, 이 문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해화역 시위를 통해서 또 많이 벗어나고 있죠. 또 워마드에서는 뭐 천주교 성체를 막 불태우고 예수도 남자라고 막 성제 불태우고 뭐 그런 일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여성 운동이 비성경적인 여성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 성경을 남성 우월주의 산물로 보고 폐기하든지 아니면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자들을 애나 낳는 존재로 보는 구시대적 관점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 아니라 애나 낳는 존재,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남자가 한 가정의 머리로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정복하고 구원해야 하는 존재라면 여자는 바로 그러한 남자, 구원의 씨를 해산하는 어머니로서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애를 낳아야 구원 얻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여자의 후손 구원의 씨를 해산하는 그 해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인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을 해산합니다. 다시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습니까? 마을에 사람이 없습니까? 남자가 없습니까? 다 있죠.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장로들도 타락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룻기서 또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주범은 남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정작 가나안을 위해서 일어서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를 통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락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10,000명의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타락하기만 하고 또 그 앞지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던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다운 용사로 이스라엘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해산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철병거가 없는 군사가 10,000명 있어봤자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나안 군대 앞에서 자신이 메뚜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바락과 그의 군대에게 가나안 철병거는 밥이 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이 정복되기 시작했고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가나안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에,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 믿음의 여인이고 순결한 신부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드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믿음의 후손을 해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믿음의 자손을 해산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 시대의 순결한 신부였습니다. 교회는 오직 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해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해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치부 초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찬양을 했던 이 아이들은 우리가 해산했고 또 해산해야 할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아이들을 믿음의 용사로 해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죠. 나라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실제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느꼈는데 올려보내는 거는 한 10명, 20명 올려보내는데 올라오는 애들은 4명, 5명 이렇게 올라와요. 초등부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또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영어 예배 같은 게 있는 그런 대형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교회도 애들 교육을 위해서 옮기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대형 교회는 예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많아요. 거기는. 또 교회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더 이상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수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수만 보고 있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만 많으면 주일학교가 튼튼한 것입니까? 초등부 때 다니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미 신앙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조금 나은 편이에요. 진짜 관심 없어요. 그 애들 데리고 있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신앙에 관심 없는 거를 이제 확 드러내죠. 교회 안 나갑니다. 서울 대학 보내놓으면 열의 반은 교회 안 나갑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북적북적할 때부터 이미 주일학교는 무너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공부 1등하고 너희들이 출세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칠 때부터 주일학교는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90년대. 실제로 빨리 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후딱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스라엘 마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그리고 우리 부산개금교회 주일학교는 누구를 해산해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믿음의 용사로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가 원수라는 것을 알고 그 원수와 믿음의 무기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믿음의 용사들이 해산되어야 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주일학교는 보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1차적으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아내 된 여성들에게 주신 귀한 직분의 이름입니다. 애를 낳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해산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머니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죄악과 싸우고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발악이 해산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단순히 애를 낳아라, 애를 많이 낳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손자, 손녀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 자식 출세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사실 아직 그런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전에 교회, 그 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가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잘 살고 성공했고 이런 이야기 신나게 막 기분이 좋아서 하세요. 기분 좋죠.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걸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에 왜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왜 그 심각성을 모를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드보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해산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고민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세상 권세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바라봅시다. 오늘 이 앞에 섰던 이 작은 아이들, 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권세들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걸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바락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 부산개금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해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젖과 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용사들이 해산되도록, 그리고 주일학교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에서 그러한 자녀들이 해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